반갑습니다. 네.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오면서 저도 이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전했나 해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제 바로 그 교회 구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찾아서 한참 위로 올렸더니, 그럼 작년에 제가 어떤 말씀 전하고 갔는지 아십니까? 뭐였죠? 말씀에 5가지 손 했잖아요.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1시간 반을 하고 갔더라고요. 1시간 반.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1년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특별한 어떤 미션을 주지 않으셔서 그냥 설교 한 편 준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한 20몇 분, 30몇 분 이렇게 설교합니다. 길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오면서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한 6시간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 너무 억울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길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으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는 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겠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요, 예수님께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문제냐 하면 돈 문제를 갖고 왔어요. 어떤 문제요? 돈 문제. 그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 돈 문제죠. 그죠?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13절, 12장 1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문제였냐면 유산 상속 문제로 형과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상속 제도는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 3명이 있으면요, 아버지 재산을 한 4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등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기씩 주고 장남한테는 남은 한 분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9명이다. 그럼 몇 등분을 해야 돼요? 10등분을 해서 한 분기씩 주고 장남한테 한 분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런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우리의 삶에도 법은 있지만 항상 그 법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돈 문제죠. 예수님은 이 형제한테,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형제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사, 뭐 개인 변호사 이런 역할로 오신 것은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죠.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형제가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형제를 한심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영혼도 한심스럽게 여기지 않으세요. 답답한 영혼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을 한심스럽게 여기고 터부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는데요, 이 부자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내가 얻은 수확물들을 다 보관해 놓고 이제부터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경제적 자유. 들어봤나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고 그래요. 아, 내가 돈 버는 걱정 없이 이제 펑펑 어디 놀러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고 꿈꾸며 요즘 젊은이들은요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자는요 그걸 이룬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아무리 큰 재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쏙 갖고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이야기가 오늘 형과의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결론을 명확하게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다르게 해석하지 않게 예수님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자,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신 이 형제, 형과의 돈 문제, 그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형제를 향하여 그 돈을 향한 소유욕을 물리쳐야 한다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나눠라, 누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안에 있는 돈을 향한 그 소유욕을 너가 물리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미루어 본다면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탐심, 그 돈을 향한 소유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쯤은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는 여기 안 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죠? 숨겨진 소유욕입니다. 숨겨진 소유욕.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소유욕은 너무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돈을 향한 소유욕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제가 제목을 숨겨진 소유욕이라고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뻔한 소유욕 이렇게 정해야지. 숨겨진이라고 했다는 거는 오늘 본문에 돈을 향한 소유욕 말고 또 숨겨져 있는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처럼 대충 보면 못 찾습니다.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제가 6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그걸 같이 하려고. 좀 웃으세요. 무섭게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 1년 사이에? 작년에는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봐야 보여지는 그 숨겨진 소유욕을 지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처음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자, 13절이 중요해요. 오늘 13절 여러 번 읽을 거예요.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어때요? 이 13절에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소유욕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자, 오늘 대표 기도한 온유군 맞죠? 온유군 맞죠? 보입니까? 대표 기도할 정도면 이 정도 영성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딱 보일 정도가 돼야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오늘의 주인공에게 돈에 대한 소유욕 말고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형제는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지금 형이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면 형이 너무 과하게 본인의 몫을 더 과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제대로 상속 분배를 하게 해달라고, 정확히 형의 분깃과 나의 분깃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요즘 말로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제 형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형이 갖고 있는 저 돈 욕심, 저 그득그득한 돈 욕심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는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형이 변해야 됩니다. 형이면 형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형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입니까? 이제 좀 소유욕이 보입니까? 어떤 소유욕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향한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소유욕. 소유욕을 다른 말로 하면 독점욕이라고도 합니다. 즉 소유욕은 무언가를 자신이 쥐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물질을 자신이 쥐고 통제하고자 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이 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형제는 분명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형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형이라면 너그럽게 좀 잘 못 사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걸 주장하지 않고 아마 그런 너그러운 형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형이 악착같이 자기 배를 배불리고 동생의 살림에는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을 거예요. 그 실망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을 고쳐주세요. 우리 형 저게 형답지가 않습니다. 제발 형답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 입맛에 맞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형제는요 자신의 형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내가 생각하는 자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틀이 있어요. 이 틀 안에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들을 통제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가 다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아마 이 형제도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인간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 권사가 권사답지 않습니다. 권사답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 소유욕에 여러분 자유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을 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 아들이 이제 중2 올라가요. 중2. 온유는 몇 살이니? 중3이야. 너가 그때 나랑 탁구 쳐서 이긴 애지? 맞지? 많이 컸구나. 중2 올라갑니다. 중2. 근데 저는 첫째가 딸이고 막내가 딸이에요. 이번에 제 막내 딸하고 같이 왔는데
딸들을 대하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은 아빠 눈치를 볼 줄 알아요. 아빠 기분을 좀 살펴요. 그래서 아빠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고, 그리고 아주 순종적이고 이쁘고 착해요.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보통 아들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들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괜찮나요? 상태가 좀 괜찮아요? 보통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갈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키우는 집 부모들은 금방 늙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아들을 하나 키워보니까 아들 셋인 엄마가 있는데 금방 늙더라고요. 정말로. 와, 아들 키우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온유야, 너 키우는 거 진짜 힘든 거야. 부모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알았지? 이거 봐, 지금도 무섭게 표정을 보잖아. 굉장히 용기 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제 아들은 우리 딸들과 달라요. 그래서 저를 열받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가 잘못을 하고 좀 버릇없이 말하고 그러면 부모로서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야단을 쳐야 되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혼을 내야죠. 뭐 존중 이런 거 다 때려치고 혼을 내야죠. 애를 바르게 키워야지. 하고 키우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릇없이 그냥 그래서 막 혼을 내고 합니다. 여러분, 혼을 내면 부모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잘 들어, 온유야. 부모님 너한테 혼을 내면 뭘 바라겠어, 부모가? 이런 거예요. 막 행동이 바뀌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 바라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또 하더라도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눈을 똑바로 치켜들고 프레임을 전환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래서 막 걔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상한 데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자, 혼을 말로 했는데 안 들어요. 이놈의 자식 안 들어 쳐먹고 반성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한다고요? 여기 히터를 좀 꺼주세요. 내가 이제 더워서 못하겠네.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매를 들어야 되지 않아요?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실망할 것 같아. 아니,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매를 듭니다. 우리 집의 매는 주로 효자손 같은 건데요. 그거를 딱 꺼내는 순간에도 부모가 바라는 게 있죠. 꺼내는 순간 아이가 겁이라도 먹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이걸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의 기세가 대단해요. 굽히지 않아요, 절대. 그럼 어쩔 때는 효자손까지 가기 너무 멀면 제 튼튼한 다리를 사용해서, 여러분 제가요 매일 운동해요. 매일 스쿼트를 한 120kg씩 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걸로 발길질을 합니다. 그때도 기대하는 게 있죠. 한 대 맞고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소리를 칩니다. 이거 아동학대야. 신고할 거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야. 학교에서 부모가 폭력을 쓰면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여러분들은 자식들 잘 키우시나 봐요. 보니까. 저는 고전을 면치 못해요. 정말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수가 뭐예요? 그 다음 수.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황 권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키워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저는 이제 이쯤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목회자한테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멋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부족해 죽겠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코가 석자니까 가장 첫머리에 두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내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들내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버릇없는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버릇이 고쳐질까요? 고쳐지나요? 맞습니다. 다 그렇죠.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해줘야 위로가 되지. 아, 목사님 자식을 잘못 키우셨나 보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러분 눈빛이 딱 그런 거예요. 정죄의 눈빛. 아이 뭐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해서 왔는데 지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고 막 이런 눈빛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놈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가 좀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있는 그대로 아이를 봐주고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랬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았어요. 내가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요 눈을 내리깔고 겸손해졌을까요? 그렇죠. 기대하면 안 되죠. 아들한테는 변화가 없는데요 나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큰 변화일까요? 이제 아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는 거는 경우의 수에서 빼버렸어요. 물론 때리는 신용까지는 해요. 근데 때리진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매를 들어 훈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찾아왔어요. 잠언 13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때린 적도 있거든요. 야 성경에 너 애를 때려서라도 키우라고 돼 있어. 막 얘는 막 법 논리를 갖고 오잖아요. 아동학대 신고한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얘도 믿는 애니까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야 성경에 얘도 말씀이랑 깜빡하거든요. 야 말씀에 때려서라도 자식을 키우라 그랬어요. 어디 있냐고 이걸 펴서 보여주고 때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아들을 고치는 것보다 제가 아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그치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때리는 거를 이제는 자식 키우는데 경우의 수에서 빼버렸어요. 때리지 않고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에 힘써요.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그 시도가 제 아들에 대한 소유욕을 제가 내려놓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솔직한 고백이요 여러분의 사람에 대한 소유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지. 아니 뭐 중직자라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하루라도 교회 먼저 온 사람한테는요 높은 기대를 해놔요. 기준을 높이 걸어놓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목사가 왜 그래? 아니 성경 공부한다면서 우리 교회는 또 성경 공부하는 교회니까 이게 무기야.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 얘기 들을까 봐. 성경 공부 시작만 하면 들려오는 비판이 그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성경 공부하면 죄인이 딱지가 띄어집니까?
그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죄인일 뿐인데. 응?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옥이야, 지옥.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이거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안내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그잖아요. 이거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재물에 대한 소유욕, 돈에 대한 소유욕처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인 것입니다. 자, 우리 숨겨진 소유욕을 찾았어요? 그죠?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요 정도 하고 기도하고 끝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고 끝내는데 오면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숨겨진 소유욕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13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추우시면 히터 트셔도 됩니다. 아까는 좀 아들 얘기하면서 열받았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아까 이 구절에서 분명히 사람의 돈에 대한 소유욕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절에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소유욕이 있어요. 자, 온유야, 찾아봐. 뭐가 보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입니다. 어떤 소유욕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향한 소유욕은요, 결국 어디를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공식이에요.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소유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제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말씀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야, 용한 선지자가 있어. 야, 그 사람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이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뻔한 얘기랑 달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하고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형제는요, 지금 이 능력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려 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을 바꾸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형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의 시도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소유하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머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무슨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지금도 많은 이들이요, 우리 주님을 이 형제처럼 대합니다. 내가 당신 믿어줬으니 당신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누가 그렇게 주님을 대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대합니까?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왜 예수 믿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상하게 말하는 거지만 본질은 본문의 형제가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삶과 이런 결과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나에게 영생뿐 아니라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여러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신앙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소유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녕합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억울함이 있지는 않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다 탄탄대로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 이런 불만과 억울함이 가득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 들고 통제하려고 하려 드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 소유욕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소유욕.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소유욕. 세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이었어요. 들어보니 어때요? 이 소유욕에 자유하지 않죠. 그죠? 사실 우리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대한 소유욕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이에요. 돈에 대한 소유욕은요, 우리가 경계하고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돈에 대한 탐심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렇게 돈에 사로잡혀 살까봐 여러분 일부러 돈을 많이 안 버시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 돈이 나를 집어삼킬까봐 돈을 많이 안 벌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경계하고 있다고요. 막 이번 달에 막 내가 평소에 벌던 거에 2배가 들어왔어. 막 경계한다고요. 막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잠언 30장 7절을 주장하면서 너무 부하게도 마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여러분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경계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하나님을 향한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찔리십니까? 마음이 좀 찔립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유욕을 다 버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소유욕이 잘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코어를 보자고요. 우리는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그 습성이 나아지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진단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들을 때는 시원해요. 들을 때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들은 대로 안 되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 켰는데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그득그득한 욕심, 소유욕,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또 실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와서 또 이런 소개 한 편 더 하면은 아마 여러분 듣지도 않을 거예요. 들어서 뭐해? 어차피 안 변할 텐데.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변하시나 봐요. 보통 제가 이런 거랑 깊이도 공감하시고,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결심한 대로 사시나 봐요. 아멘 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나 봐요. 이 교회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알게 됐어요. 이 교회랑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막 허탈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진짜 많이 강조하는 목사거든요. 원수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법 1, 2, 3. 막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막 주머니를 열어라. 그랬군요. 화답해 줘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집 와서 효자손으로 자식을 패고 있는데 막 그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가 또 실망하는 삶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매를 잘 맺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소유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우리 안에 그런 소유욕이 있는 건지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안에 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진단을 딱 해놓고 당신 무슨 암 3기입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할 겁니다. 일단 수술을 해서 암을 떼어내고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명의야 정확히 발견해냈어. 다른 병원에서 못 찾아야 되는데 당신 여기 숨겨진 암이 있습니다. 3기입니다. 돌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 문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왜냐하면 소유욕은 불안해서 나오는 증상이에요. 불안하니까 상황이나 사람을 통제하려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만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왜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한테 맡기면 더 잘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분께 맡기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는 잘 알아.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정작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놔야지, 사람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놔야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도를 그치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밖에 없다고요.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하루의 첫 시간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 거제도에 와서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참 좋은 게 우리가 같은 본문들을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을 분명히 묵상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좀 같이 이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6장 25절에서 34절. 자,
25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 너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었고 지금도 내가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어.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자신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단다.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 눈에 보이는 새, 들에 핀 백합화, 태양, 달, 별, 사계절, 이 모든 거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완벽한 질서로 붙들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너는 천하보다 귀해. 내가 이거 다 지었어도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 하지 못하단다. 이 모든 거 다 널 위해서 지었어. 두 가지 음성이죠. 나 진짜 능력 있어. 그리고 내가 네 하늘 아버지야. 이 말씀을 묵상한 그날 아침에 저는 제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내려놔야지 하던 것들이 내려놓지 않아졌는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니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됐어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떨쳐지지 않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그날 아침에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주께 맡기겠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제가 다 통제하려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며 내가 시도했던 모든 통제를 그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통제되지 않는 불안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정답을 가지고 그나마 답답한 마음을 토로는 해요. 그리고 삶에서는 철저하게 내 계획과 내 스타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요. 물질도,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뭐였죠? 맞아요. 경건의 시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2년 전에. 그것도 찾아보세요. 그걸 안 찾아봤네? 그럼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네.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요, 그거 잘하나 못하나 채점하러 왔습니다. 2년 전에 가르쳐 드린 경건의, 제가 그랬거든요.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 한 10% 정착되면은, 보통 10%가 수치입니다. 10% 정착되면 그 10%만 정착돼도 교회가 난리 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그 배운 대로 경건의 시간을 잘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10%가 안 될 것 같은데? 손 내리시고.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오늘, 그래, 어제까지 말고 오늘 내가 경건의 시간 하고 여기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내리세요. 실망스럽네요. 네. 저는요,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고자 하는 여기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마음이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와 친해지냐 안 친해지냐는, 친해지면 좋겠지만 안 친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친해져야 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도들이요, 사람들하고는 좀 친해. 모임도 만들고 그룹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눈을 뜨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 여러분, 저랑 정 목사님은요, 제가 세봤더니 16년 지기더라고요. 16년 지기. 오랜 세월 서로가 함께 했어요. 남과 북이잖아요. 최북단에 제가 사역하고 여기는 최남단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거리를 뛰어넘는 수많은 전화 통화와 수많은 카톡을 함께 했어요. 이 시간들이요,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정 목사님을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에이, 뻥이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는 건 진짜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나를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만큼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속마음을 잘 알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정 목사님은 저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정 목사님을 향한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요, 저랑 정 목사님 정도 사이는 돼야 돼. 아니,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 저나 정 목사님이나 친해봐야 죄인이에요. 그죠? 언젠가 우리 알게 되면 서로 굉장히 실망하게 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베트남을 갔어요. 제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실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같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게 우리는 친해져봤자 죄인이니까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우리는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왜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굳이 무언가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통제를 그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이 제 지금까지 사역 중에 좀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목회를 물어보면
나는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난 한 2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얘기해서 좀 작년에는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연락해서 우리 베트남에 좀 놀러 가자. 우리 맨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다른 데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용기 내서 우리 베트남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섬겨주신 걸로 거기서 고기도 먹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여러분 갔다 와도 그 힘든 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목회 현장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왜 버겁게 느껴졌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래도 좀 그립감이 있는 목사예요.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성도들 돕거든요. 매일 만나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삶의 문제들도 나누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제 목회가 행복했던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성도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에는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에 막 자빠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아서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제가 이 부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 저와 만나주시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한 번 얘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거의 날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의 날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을 세팅해 주시고 나를 그 현장에 밀어 넣으신 거구나. 말 안 듣는 성도도, 잘 자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 흠을 잡아서 미워하는 저 성도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주신 지체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귀인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들은 아직 귀인이 아닙니다. 아직 원수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옛날에 뭐가 있어야 사랑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좋은 모습이야. 그 성도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아마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성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 상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복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맞더라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맞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성경을 펴면 반드시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게 믿어져요. 내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진리는 뭐냐? 부족함이 없어요. 저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날 수도 없이 많은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요, 아침에 성경 피면 눈 녹듯 사라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요. 물론 또 종일토록 돌아서면 여러 가지를 소유하려고 제가 또 하겠지만, 적어도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선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드리기로. 주보에 수고스럽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냥 1년치를 주죠. 1년치를 줘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데 이렇게 수고스럽게 매달 주보에 이렇게 올려줘요. 이거 굉장한 수고예요, 여러분. 올려주면 뭐합니까? 그잖아요. 왜 올려주겠어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분을 좀 알고 그분을 누려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라고 주는데, 이건 이거고 나는 내 삶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결단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피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돼. 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에 내가 손 들고 또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실패는 그 다음 몫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럴 때가 기회야. 이렇게 와서 다시는 안 볼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전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부흥사들이 이렇게 집회하고 마지막에 꼭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요. 애들 막 온유 같은 애들 이렇게 하면 뭣도 모르는 애들 앉혀놓고 막 애들은 막 뭔가 좋은 줄 알고 막 손 드는 거예요. 근데요, 한 30년 지나고 봤더니 그 사람들 다 목사 돼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걔가 손 들고 그 다음날 막 담배 피고 그랬을 거라고 내가 보기엔 그래. 근데 그 결단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해봤자 되겠어라는 마음을 버리고, 오늘 혹시 이 설교가 여러분 도전이 된다면 오늘 결단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자, 손 내리시고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들기 전까지는 안 끝낼 겁니다. 자, 다시. 자,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독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무지막지한 아들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 꺾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손을 드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고 100% 들기 전까지는 안 할 겁니다. 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세요. 네. 손을 내리십시오. 네. 눈 뜨십시오. 100% 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손 드십시오 했을 때 그냥 귀 만지시는 분까지 손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에 왔을 때는요, 내년에 불러주겠죠? 이렇게 또 깽판 치고 갔다고 안 불러주는 거. 내년에 왔을 때는요, 지금의 염려 가득한 표정 말고, 제가 아까 조금 일찍 내려와서 여기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목사로 좀 타고난 사람 같아요. 나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어느 교회 가도 한 번 봤던 성도들은 다 내 성도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반가워. 그래서 저는 좀 일찍 내려와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눈빛을 몇 번 마주쳤는데 무섭더라고요. 표정이 진짜 좀 약간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를 잘 모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괜히 담임 목사가 불러서 저거 한 거지 뭐 굳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설교 잘하는데 뭐 왔나 뭐 이런 사람이 이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앞에만 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말 그 마음을 아시죠? 내년에 왔을 때는요, 저는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들을 표정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이 표정입니다. 이게 여러분 표정입니다. 약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올해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한 환한 얼굴로 내년에 우리가 서로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를 살고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나요? 아니면 앉아서 찬양하나요?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반주 나와서 아시겠죠?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 사실 오늘 메시지가요 이 찬양에 잘 담겨 있어요. 제 설교보다도 사실은 이 찬양이 더 제 설교를 잘 담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 찬양은 사실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놔야 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주인 삼은 걸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자기 소유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 시도하는 그 죄인된 우리가 무슨 수로 주인된 걸 내려놓겠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열매예요. 후렴이 먼저 돼야 돼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2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 능력 있으신 그분이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진리가 제가 쥐고 있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은 후렴부터 불러야 돼요. 우리 한번 후렴부터 부르면 좋겠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우리 후렴부터 부르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제 우리 결단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